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또한 이게 17절 말씀까지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 구조가 이게 1, 2, 3, 4, 5, 6장 이르기까지 다 보면 심판을 선언하고 다시 회복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강한데, 특별히 미가서는 상류층에 대한 지배계층,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 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세우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회적 위치와 권세, 위임받은 걸 통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전체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정치적 안정 속에서 오히려 삶이 굉장히 강팍하고 어려웠어서 도덕 윤리마저도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도덕 윤리마저 땅에 떨어지다가 생존을 위해서 급급하다 이 말이죠. 자기네 부를 채우는데 급급한 거지. 99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빼앗아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된 삶,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언약적 충성을 지키고, 그다음에 공동체 구성원끼리 언약적 충성을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과 배려와 이해가 넘쳐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강포가 있고 착취가 있고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극약 처방이 파멸이에요. 회개로 개혁으로 돌아올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로다 이렇게 미가가 앞서서 그렇게 외치고 끝났구나 했는데, 이제 7장 우리가 8절에서 보면 7장 8절에서부터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끝났지만은 왜? 나는 그래도 나의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본다 하는 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언약을 변기하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하는 것을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를 드릴 때 주는, 여기 잘 보세요. 지팡이, 주의 지팡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이렇게 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냐 이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기업. 이게 특별한 관계가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 언약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보면 우리가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죠. 양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는 고대 근동에서 이미 그 목자를 통치자로 표현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있어서 그 관념이 잘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벼농사 이런 거, 우리의 벼농사에 대한 비유를 하면 두레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이런 거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모내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고대 근동에서 지도자들을 갖다가 왕을 목자로 표현하는 것이 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 목자인데, 지팡이라는 것은 보호할 때 쓰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갖고 지팡이로 이 목자들은 양을 갖다가 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뭐 이럴 때. 막대기 같은 것은 이제 나쁜 것들이 올 때, 그 늑대나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막대기로 물리쳤고, 그래서 지팡이라는 게 보호하는 거다라는 걸 아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양떼를 먹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예요. 여기에 목자가 왕이고 통치자라는 거는 고대 근동에서 흔한 거지만 시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23편, 80편, 74편, 28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자가 왕이 된다는 거는 모든 구원, 소망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 미가서에서 2장, 4장, 5장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후에 선지자들이 미래에 오실 메시아 이런 분을 목자로 표현하는 이런 전통이 이제 생겼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욱 풍성하게. 그 다음에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참된 목자는 뭐예요? 문으로 들어가요. 거짓 목자는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을 착지하는 거죠. 사꾼 목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메시아 목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당신 본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 구약적 전통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양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또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는 통치자의 홀, 지팡이에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여기 바산이라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죠.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데 굉장히 큰 나무와 풀이 많아서 가축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성장해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게 시편과 신명기, 에스겔, 아모스에 다 나오는 곳이고 길르앗도 민수기를 보면 야복강이라는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짐승 먹이에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이제 옛날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산과 길르앗이에요. 풍성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좋은 곳이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제공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응답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는데 애굽 땅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의 이적이 있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이 있었죠.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요단강을 갖다가 그냥 걸어서 건너갔죠. 그리고 이후에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다 봤어요. 광야 40년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놀라운 메추라기로 먹이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봤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다 봤어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출애굽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고 기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겨요. 그러나 이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거를 조상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선택받은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주 하신 세상이라는 것. 그 개념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개념했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죄의 나라, 죄의 종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자유인으로 정착한 것과 마찬가지를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16절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입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뚫린 구멍이라고 그냥 입으로 막말을 하던 사람들이 사실 당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즉시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딱 하고 현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때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있으면 지금 네가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선 그 말을 거두어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손으로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그 이야기 들었던 것들 하나님의 부르짐 심판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 귀 막혀버리는 겁니다. 더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처지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세상 권세를 잡아갖고선 떵떵거리던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납는다는 건 뱀이란 저주받은 짐승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딱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뱀에게 저주 내리신 게 배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배로 기어야 돼요. 그리고 티끌이라는 게 뭐예요? 먼지와 티끌.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먼지 같은 부스러기나 그거나 먹는 거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마찬가지죠. 기어 다니는 거예요. 품위와 인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 발로 걷고 인격을 지녔어요. 그리고 품위 있는 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안착했던, 자기들이 쌓았던 곳에서, 떵떵거렸던 곳에서 이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탄압하고 억압하고 핍박했던 이들이 이제 입도 못 놀리면서 가장 교만한 곳에서 가장 낮음으로 표현되는 배록이고, 그 다음에 먼지를 먹고 이러는 수모, 가장 낮은 것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게 중의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으로서 열방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건 중의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던 자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온다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겹쳐져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구약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해석되는 곳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이렇게 기도의 응답과 그 다음에 이렇게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도 100여 년의 세월이 기다렸어요. 이런 게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게 아시리아가 참 이스라엘 한 100여 년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아시리아가 아닌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럴 걸 예언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100년 동안이나 아시리아의 탄압을 받으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서는 참 긴 시간인데, 사실 100년이라는 건 45억 년 지구 역사만 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알려진 우주의 기원 한 138억 년 되는 게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게 세 세대가 넘어가는 그 세월 동안에 겪어야 되는 그 힘듦과 고난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 확실한 말씀에 대한 그 가운데 거하는 것, 미가가 그런 거예요. 한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하나님 현실 속에서는 외면받고 입 닥쳐 말하지마, 미친놈, 어리석은 놈,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홀로 빛을 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런 것에서 덜어내셨어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자도 있고 각자 처소에서 알맞게 누리는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자들도 있어요. 다 같이 모두 감사와 그 다음에 위로 속에서 서로 붙들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언약 공동체에 대한 신실함으로 서로를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